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 이제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그 전에 15장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분배를 이미 받았죠. 그리고 15장부터 16, 17까지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제 아홉 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 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는 내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16, 17은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므낫세 지파, 이제 동편에 있었던 반 지파의 그 나머지 그 므낫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죠. 몇 지파가 남았죠? 예, 7지파가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7지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배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특별히 7지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제 그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가나안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실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실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회막을 이제 실로에 옮겨서 가장 그 가나안 땅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회막을 거기에 갖다 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들을 모으고 다시 한번 땅 분배를 하려는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7지파가 이제 그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이제 땅을 분배받으려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보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 주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8절까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내용들을 주로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아홉 지파에게 분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본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제 거기에 회막을 놓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고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좀 상황들이 이제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막 앞에 회막 앞에 이렇게 모은 회중들을 여호수아가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땅을 주겠다는 그것들을 확신을 가져다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실로는 이제 성막을 이제 여기다가 회막을 여기다가 놓았는데 이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주도권을 이제 장악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로는 지금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그 땅을 분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지체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느슨하다, 이제 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왜 정신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혼미했었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앞서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큰 지역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땅은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게 된 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땅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에서는 왜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느슨한 행동을 보였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해이해진 상태가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9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저주저하고 이제 흔들리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이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해이해질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면 우리가 이제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더 나의 이제 세대가 올라갔을 때 내가 왕년에는 저렇게 했었었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일들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로 하나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고 그렇게 좋은 땅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이해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걸 삶으로 옮기지 못하고 영적 망상에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이치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대책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하기에 대책을 마련하죠. 각 지파에 이제 세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점령해야 될 그 땅을 직접 가보게 하는 거죠. 그 땅을 이렇게 보고 그려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그 7 이제 유다와 이제 유다와 므낫세 뺀 나머지의 그 지파들이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탐방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탐방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스스로 그 땅을 보고 겪으면서 그들이 서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비전을 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불만이 없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참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말씀으로 돌파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비전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을 누가복음 5장 5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어부로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저기 가서 물고기를 던져보라.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의심했죠. 잘 잡히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던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하게 잡히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붙들고 돌파했던 것처럼 돌파해 볼 수 있는 경험의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중고등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들이 몸소 겪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제 품고 나아가는데 귀한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3명으로 이렇게 대표를 세우고 그들의 땅을 밟게 하고 그리고 7개의 이제 지역으로 한번 나눠 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제비 뽑기가 진행이 됐고 이제 거기에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서 딱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지역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한 그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땅이 굉장히 협소한데 약 이제 남북 간의 길이가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의 분배 남북 간 그 길이가 약 24km 정도 되는 작은 땅으로 분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질 만한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예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의 성취인데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끝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라는
처하리라는 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죠. 거기에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그 실로가 지금 성소가 거기에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다윗 때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유다라는 지역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성취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는 그 성취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늘 베냐민 지파는 땅은 되게 작고 협소하지만 늘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말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해이해진 상태가 아니라, 영적 망각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제 믿음의 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충성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믿음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주저주저하며 믿음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자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